46주차 신명기 7장 12절부터 7장 2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라. 딱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이것에 반대되는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려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는 비길 어떤 형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만들고, 가령 지금 이곳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떠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것들에서 떠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너희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를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를 줄이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복, 너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축약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유대인들이 함께 읽도록 정해놓은 선지자들의 글 하타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하고 51장은 3절까지. 49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시온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제 장차 하나님의 이 백성, 곧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우상을 버려라, 가증히 여기고 심히 미워하라 하였지만 이 백성들이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 버리고 배역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이 땅에서 쫓겨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에 따르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바다를 지나게 하신다. 그럴 때 이제 이 시온, 이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오늘 모세 그래도 제가 아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내가 너희를 보아온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다고 하는구나. 항상 거역한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징계와 징벌을 더하시고 이제 사람도 이제 이런 갈 때까지 가고 바닥까지 낮아지면 정말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들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때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생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 황폐해져 버린 시온,
하나님께서 다시 찾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시온인데 그곳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쫓겨났던 많은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고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 모든 무리를 돌아온 무리들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가 장신구들을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주렁주렁 이 중문동 지역의 신부가 장식을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식을 해버려요. 그렇게 이 돌아온 무리들로 장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 열심에 바탕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나 여호와는 바로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구원자 모시아요 내 구속자 고엘이요 야곱의 전능자 아베르 야곱. 야곱의 전능자라는 이 표현이 야곱이 여러분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왔다가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그 사이에 막 형제들 간에 그냥 형제가 형제를 잡아 죽이지를 않나, 딸이 그냥 저 외간 이방 놈들한테 강간당하지를 않나, 별하별 일을 다 겪은. 그러고는 이제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야곱의 전능,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이끌어내신 이 전능자 아비에르 야곱이라는 표현,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이사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이런 모든 환난과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지난 후에 너희가 이제 모시아 고엘 아비르 야곱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백성에게 오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여러 가지로 인용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빛이라고 묘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 모세의 율법이 한 일이 이 백성을 흑암으로 이끌어간 일이요, 모세의 율법이 한 일이 이 백성을 사망의 땅과 그늘로 이끌어간 일이다. 그늘에 앉도록 한 일이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몽학선생으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흑암에 이 백성이 들어가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이 그늘에 앉은 이 백성들, 이들에게 비로소 은혜와 진리의 빛, 그런 모든 흑암을 바꾸고 모든 사망을 떠나게 하고 그런 모든 그늘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런 이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읽을 로마서 10장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딱 정의 내리죠. 왜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느냐 하고 보니까 그러지가 않더라 말이죠.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거슬러 말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 손을 벌렸다. 보고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 백성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길은 하나뿐이다. 지금 힘써서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지금 이 율법은 이제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한 그런 것이 되어버려 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역사는 그 지혜와 계시의 경륜, 그 경영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이 은혜와 진리 안에 자유한 백성들, 이들을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열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해서 이끌어 들이시려는 이런 일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전히 거스르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이 자유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구약 전체를 통하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 세계의 구속의 경영, 구속사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 이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역할인 거예요. 넘어져야 되는 때인 거예요. 이때가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이 때가 이스라엘이 넘어져야 되는 때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이 나의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그런 때다 말이죠. 그런 고통스러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먼 훗날 있을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을 지금 10장, 11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뜻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율법 가운데에 그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의와 그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추구하고 있지만, 반드시 때가 지나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찾고 구원하시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 천국의 복음을 듣게 해서 천국 복음의 자녀로 부르시는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이 밝혀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그 믿음의 의, 믿음의 구원,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이다. 놀라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하면서 그때를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런 그 간절한 사모함의 대상이 되었던 그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마주하고 있고 먹고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으로 이 이방 열방의 교회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 말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으로 우리가 반드시 정말 이 땅끝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우리가 여러분 품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들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동일한 우리 꿈과 비전을 꾸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이라면 믿음으로 소망하고 이 야곱의 전능자여 나를 마침내 이 환난을 손으로 바꾸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